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살펴봤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그 40년을 상징하는 광야 같은 성도의 전 인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날마다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광야에서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알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수준 미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즉, 시험은 학생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려고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다 나은 실력을 함양해서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이요. 하나님의 시험이 마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파악해서 못하는 놈 벌 주고 창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정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왜곡되면 사람을 수치로 여기게 만들죠. 너는 1등, 나는 꼴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나로 보여지기 위해서 부정행위라는 게 나타나죠. 원래는 30등인데 3등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컨닝을 해서 3등이 되긴 됐는데 그래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은 30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시험이라는 제도를 선용하라고 줬더니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에 내가 매여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 시험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시험을 위해 그 시험을 위해 살더라. 내가 컨닝하면 수의사도 될 수 있다더라. 시험이 나를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부정행위로 수의사 된 그 동창 못하면 너도 도태되는 거야. 너 끝장이야. 네. 그 시험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유혹과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사탄이 마치 이와 같이 왜곡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시험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왜 나를 배고프게 하는 거야? 왜 나를 가난에 빠뜨리는 거야?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의 결핍으로, 즉 유혹과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시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해요. 시험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방해한다니까요. 배고프지?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빵이라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거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는 빵을 위해서만 달려야 할 때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에게 절해보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시험장으로 이끌려 가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걸었던 수작 아닙니까? 사탄은 이 수작을 누구에게도 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도가 그 수작을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해답으로 적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4장 그 광야 시험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정답을 적어야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시험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인기와 성공과 건강과 이런 것들의 결핍으로 보게 한단 말이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나 돈이 다 떨어졌네. 나 건강이 상했네.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소망이 없어. 나 이제 끝났어. 이렇게 두려움에 맞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잃은 그 돈과 권세와 명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성공과 영광을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정작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인데, 그죠?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시려는 것이지 두려움과 유혹에 빠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보자.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시험은 뭘 증명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뭐가 증명될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증명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 그것이 증명된다고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자신을 확증한대요. 그 시험과 확증이 없으면 뭐 하는 자라는 겁니까? 버림받은 자다 그래요. 버림받은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시험하다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시험이 자신을 확증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은,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도하다, 입증하다,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바로 도키마조, 확증하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그것을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라? 세상의 유혹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시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인정해라.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인정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키마조,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페이라조의 그 시험을 통해 도키마조의 분별을 시도하지 않는 자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해 나가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해도 그냥 해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나한테는 왜 시험이 없냐? 항상 평안해?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이 입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성도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말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연결이 되어 있죠. 한 문장으로.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든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드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도키마죠.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것,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바로 그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우리 미미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키마저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약속과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나누지 않았습니까? 즉 분별하게 하셔서 악에게 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너희 분별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분별의 영,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 못하니까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으로 묘사되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죄가 낳은 여러 증상들,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미움, 다툼, 그래요. 시기 질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비방, 탐심, 뭐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 토색, 뭐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악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을 모두 함축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사망을 원수라고 또 표현을 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사망과 원수라는 표현이 성경의 악을 대표하고 있는데 또 이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덮었어요? 뭐가 덮여있어요? 흑암, 어두움, 그죠? 이게 그 악을 대표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즉 사망이라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 사망, 원수로 대표되는 그 악을 뭐로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흑암,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흑암, 어둠이라는 단어, 스코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림자라는 말에서 왔어요. 스키아라고 하는 그림자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 자체를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도 어두우니까 넌 악하네? 그럼 내가 악해지는 거잖아요. 내 그림자니까.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빛이 비치면 그것의 투영으로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어둠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그림자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 없어요. 빛이 그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고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면 어두운 그 자체로는 악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악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도 만드셨다는 뜻일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둠과 환란이라는 악은 이 세상의 이분법적 선악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위 악하다, 나쁘다, 못됐다, 불의하다, 더럽다, 추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불의하다, 악하다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인간들이 배태해 놓은 더러운 죄의 증상들까지도 하나님 선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선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다는 것은 당신의 빛으로 그려내신 어둠이라는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림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똑같은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여러분, 세상의 그 주권들, 권세들 우리가 볼 때 선합니까, 악합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대부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창조주를 위하여. 그 말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빛으로 빚어져서 이 땅의 어둠이라는 그림자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들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주권자들까지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죠. 하나님 형상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너희를 형상으로 만든 것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요. 이 숙제가 우리에게 안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림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단어, 젤림이라는 단어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들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선이죠. 그게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진짜 악은 뭘까요? 그림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악한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살아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온전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죠? 선하고 악하고 잘못됐고 잘됐고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돼서 사람들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인데 그게 어떤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 선과 악을 알지 못했겠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런데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자 흉내를 내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된 행세를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악이 뭐라고 합니까?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림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버리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 행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외하며 나보다 나은 그 세상을 경외, 동경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악이고 너의 반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시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버렸는지, 반역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반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악과 그 반역 때문에 받을 징계와 책망을 어떻게 하시려고? 막아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평가해야, 너희들 수준을 알아야 내가 막을 거 아니냐, 제대로 가르쳐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페이라조를 돕기마저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인간은요, 뭘 몰라요, 인간.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죠. 서울대 나오면 뭐 아는 것 같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인지 악인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행하기도 하고, 선한 것을 악으로 판단해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했는데 도리어 상대가 그 호의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대방의 선의에 의해서 내가 빈정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개념지는 선과 악의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원함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장 19절에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대요. 인간은 죄에 대한 경향성을 띤 존재라서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도리어 악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악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 악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도 마찬가지죠. 매력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도 내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생내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요. 예,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능할까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그 신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절대 선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에게서 어떻게 절대 선이 분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죄의 법에 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 시작.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의 경향성을 띠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육신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악의 실체에서 누가 좀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때 복음이 어떤 정답을 내립니까? 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위한 인간적인 양심과 종교적인 신념을 고취하는 거야. 그리고 악을 끊어내고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열정이 너에게 필요해. 시도가 필요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없거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하자마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대표로 정해버렸다. 죄의 법에 의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 대신 사망의 몸이 되었으며 너희 악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징계를 받아서 너희를 악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너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그의 보혈에 빠지고 그의 은총에 덮이면 더 이상 너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받을 일 더 이상 없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했다. 아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거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으로 증명된 거예요. 안 돼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살아가려는 그 악으로 인해서 너희 스승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너는 죄인이고 너에게는 악을 극복할 힘이 없으며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네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의 보혈로 덮였구나 라고 고백되고 인정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만 가능하다. 그것만이 나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준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담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가 생겨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 이외의 모든 인간은 가인처럼 스스로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못 다스려요. 아무도 못 다스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들은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시죠. 그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가 아우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부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가 한 일을 다 부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선하다. 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속성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피해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착해요. 결백해요. 이런 마음이 그런 가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죄악을 다스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에 덮이는 것뿐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강의를 예전에 듣는 중에 하나의 예화를 해주셨는데 그 예화를 이제 영상으로 찾아봤어요. 배너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한번 나중에 영상 찾아보세요. 배너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어떤 마을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매질도 당하고 떼약볕에 막 힘들고 그래서 목마르니까 거기 마을 주민 하나가 베노에게 바가지에다 시원한 물을 이렇게 건네줘요.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기서 로마 군사가 그 물을 건네준 그 주민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뭔가 해를 가하려고 불렀겠죠. 네,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병사하고 물을 준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웬일인지 로마 군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 표정에는 온갖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미안함과 후회와 슬픔과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런 감정들이 그 군사의 그 하나의 표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군사가 불러 세워서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녹여내지를 못해요. 덜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마주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함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마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강도 같은 그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대꾸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말 못했겠죠. 그죠? 주님의 그 압도하시는 긍휼과 그분의 거룩의 그 권위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지는 그 한없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악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악에서 건짐받았으니까 나는 다 끝났네. 이러면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목적하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흑암 같은 자들이지만 그 어둠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에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